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짓에 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 돌보실 때 참복낙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반문과 함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이 떡이면 떡을 주시고 그것이 생선이면 생선을 주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네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특별히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분리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예언서로 분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셔서 인간이란 본연의 자세 중에 하나가 진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인지 인간은 계속해서 진실, 사실,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실과 진실과 진리 그 모든 것들을 안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합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이는 이스라엘의 매인자나 이스라엘에서 떠난 자나 다 상관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오늘 27절은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아합 가문에 속해 있는 자 아하시아,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의 죽음을 보고 도망갑니다. 27절에 보니 정원의 정작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의 통치에서 평소에는 사마리아에서 다스리다가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 궁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니는 그 정원 정작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오솔길을 통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예후가 끝까지 그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도 죽이라라고 하는데 성경은 좀 자세하게 그의 죽음의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블르암, 이건 백성의 파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무기토 사이에 어떤 계곡 또 도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비탈길에서 침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탈 길이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길이 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예후를 비롯한 예후의 신하들이 아하시야를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끔 등장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 무깃도, 하르는 산이고 무깃도는 주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르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했을 때 나오는 발음이 아마겟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깃도를 말합니다. 여기에가 참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여기에서 애굽의 왕에게 바른누고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무깃도는 그래서 경제, 군사,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시돈과 두로, 지금의 이제 레바논 땅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람 지역을 향해, 다메섹, 시리아를 향해 가는 그 길이 여기 무깃도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 도망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그의 죽음 또 장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까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그의 죽음이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신에 숭배했던 사람, 아합 가문을 우러러봤던 사람들, 혹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냐를 기다렸던 북왕국 주변의 그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아 그렇구나, 바알을 숭배했던 이들, 아합 가문에 속해했던 이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귀향을 가게 되면 한양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감옥 같은 마차를 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복을 빌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권위를, 나를 다스리는 권위를 나에게 두지도 않고 바알에게 두지도 않습니다. 금송아지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과 29절은 이 아하시야를 신복들이 다윗성에 데려가서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라는 보고와 함께, 거꾸로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왕이 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보고로 아하시야 이야기를 일단락합니다. 근데 아하시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만 누군가의 끝은 어떤 사람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시야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매우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나간 후에 또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의 죽음이 어떤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여왕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요. 그는 아하시야의 어머니이면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남왕국 유다의 가문을 씨를 말리게 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시아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예후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옵니다. 근데 그때 만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도 죽지 않았고 그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지금 이제 예후를 통해 요람이 죽게 되고 나서 만나게 됩니다. 가장 늦게 죽은 여인이죠. 아합 가문에서. 자, 이세벨이 듣고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고상한, 단장한 이런 뜻인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을 이렇게 요즘에 TV에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 소시오패스 같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자기에만 열중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도망도 안 갑니다. 그리고 눈을 그리다라고 하는 이 푹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채색하는 거예요. 눈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무섭게 했는지 아름답게 했는지 그거는 성경 설명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자기를 치장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꾸밉니다. 머리를 꾸밀 때 이 꾸미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보는 야타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좋다, 좋아하게 되다, 아름답게 되다, 훌륭하다 뭐 이런 그 머리와 눈을 꾸미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예후가 들어오자 예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물론 예후의 이름이 시므리는 아니잖아요. 이 시므리는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5대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5대 왕이 엘라 왕인데 그의 장관, 군대 장관이 시므리였습니다. 이 시므리가 배반을 하고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왕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시므리 같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너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을 죽인 너 시므리 같은 존재요, 시므리 같이 저주받을 자요, 너 평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평안하냐. 끝까지 아시아나 또 요람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합 가문의 중심은 이세벨이었구나. 아합 가문을 이끌어갔던 철의 여인은 바로 이세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모두를 다 바알신 또 모두를 다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자리로 이끈 원흉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공동체에 살리는 자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존재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후가 말을 합니다. 그 창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고 평생을 내려다본 삶을 산 이세벨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 있냐? 그러자 내시가 여기서 내시는 아마 진짜 내시일 수도 있겠고 또 그 안에 있는 대신들 신하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그를 내려던져라 말하죠. 33절입니다.
내려 던져라. 저는 이 말이 좀 의미심장했어요. 평생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자기가 내려다보던 그 땅을 향해 내려 던짐을 당하게 되는 사건.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을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고 땅의 존재로 여기며 자신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이세벨 말입니다. 내려보다가 내려 던짐을 당하는 삶.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자기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지 모르고 사람들을 내려만 보다가 그렇게 내려 던짐을 당하는 것. 인생이 길어봐야 몇 년이 되겠습니까? 그 길다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자신의 그 짧은 인생을 영혼의 삶에 빗대어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의 사람들. 자, 그를 내려 던집니다. 그러자 그도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피를 흘리고 그의 피가 담, 이건 벽이죠. 벽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높은 곳에서 던졌으면 첫 번째고, 그리고 그렇게 내려다 보기만 한 그런 삶에서 내려 던짐을 당했더니 그 어떤 것도 이세벨을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받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예후가 밟고 갑니다. 이 밟고 가다라는 말도 그냥 밟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라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짓밟다, 그리고 완전히 뭉개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선 장군이 시체들을, 자신이 쌓아올린 시체들을 짓밟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시체를 밟고 갑니다. 이 여인의 죽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세벨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너희를 물들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바로 여선지자, 그 초대교회의 여선지자, 거짓된 여선지자, 잘못된 여선지자를 칭할 때는 언제나 이세벨 이야기가 함께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에까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을 죽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의 이름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자,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장사라 그가 왕의 딸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35절에 보니 그의 장사하려고 봤던 그의 몸은 두골, 발,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 시신이 토막났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명히 예후가 지나갈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두골이라고 하는 굴골레트라는 이거는 해골입니다. 두개골을 말할 때 쓰는 건데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머리라고 얼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해골, 다 죽고 비참한 모양의 해골. 근데 이 굴골레트라는 말이요, 골고다 아시죠?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은 이 굴골레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 그대로 음가로 바꾼 게 바로 이 굴골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골, 발, 그의 손, 이거 외에는 다 어디 간 거냐?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 아마 분노한 민초들이 이거 다 잘라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잘해야 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또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짐을 경험할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점점점 더 이주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한국교회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낮은 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자, 발과 그의 손이 찾지 못했다라고 전하니까 예후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삶에서 이 고백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말씀 준비를 하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졌구나. 소름 끼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구나.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맞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 사건으로 번역이 되는구나. 예후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와 그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데는 이르지만 결국 예후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것을 그가 통치 기간에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예후의 말년처럼 말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그 토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개는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 부정한 동물이 부정하게 취급을 하는 그 자리에 이세벨이 있다. 이세벨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했던 그 말을 생각나게 됩니다. 어제 수요 선교 예배하면서 바벨론 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우리도 그의 미래, 그의 영혼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고 또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들이 그의 살을 먹고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 이 걸음은 뭡니까? 도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걸음은 분뇨예요. 분뇨. 그러니까 변입니다. 변. 비료덩어리, 분뇨.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이것이 37절에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원래 뜻이 고상한, 단장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구나. 이세벨은 이제 그때부터 단장한, 고상한의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됩니까? 거름 같은, 더러운, 개들이 살을 먹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금 삶이 성도님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일터교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일터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목요일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고
또 주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가정,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부흥이 그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의 이야기가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펼쳐지도록 기도합니다. 전현수 목사님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하 목사님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바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